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특별히 또 그런 일이 없는데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를 못 드리고 또 다시 수요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격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격이요, 또 잠시 쉼을 주신 것도 감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사도들의 행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볼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이다 라고 얘기지만 어떤 책들을 보면 그냥 행적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사본의 제목을 보면 프라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발자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사도행전이다, 전기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혹은 또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적, 발자취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도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사도행전보다는 사도행적이나 혹은 사도들의 발자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른 교회보다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뭡니까? 모든 성경의 서두에 이걸 배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무엇을 기록했는가? 6하 원칙을 뛰어넘어 7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 7하 원칙을 좀 정확히 보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제 기록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언제 기록됐다라고 서두에 어떤 왕 때, 어떤 시대다라고 기록하면 좋은데 오늘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지만 대상은 나왔지만 언제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들을 볼 때 어떻게 이것이 어느 시대에 대략 기록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연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내용 가운데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행적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적들 그냥 알고 보면 거의 바울의 행적이 반 이상으로 기록됐다고 봤을 때 바울의 발자취를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 발자취가 언제냐? 3차 전도 여행 이후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다가 어디까지 가는 게 나옵니까? 로마까지 갔던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쯤 감옥에 갔다가 로마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AD 64년에서 67년까지인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때 이거는 적어도 주후 우리가 AD라고 그러죠. AD 언제인 거예요? 64년은 아닌 거야.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야기도 없다는 것을 볼 때 70년 이전이고 더 가까이 보면 64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다라고 볼 때 바울의 그 3차 전대 여행 이후에 감옥 간 이후의 사건을 볼 때 61년에서 63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첫 번 대화 설교를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도 되지만 적어도 2번 정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때를 알 수 있는가? 그 시대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려면 당연히 그래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예루살렘과 관계된 역사를 알면 알잖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역사나 그리스 역사나 우리가 고대 시대로 보면 바벨론이나 혹은 헬라 이런 역사들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잘 알지 않는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볼 때 저도 그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을 마무리하고 400년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헬라 시대, 그쵸? 그리고 잠깐 뭐 그들이 다시 왕자를 찾았던 시대, 그리고 나서 뭐 헤롯 시대 이렇게 봤지만 알고 보면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도 없고, 그러면 관계 없다는 얘기는 관계에 있는 이야기부터 거슬려서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를 순차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기 보면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들 잘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뒤에 나오는 후편들, 에피소드 같은 영화들이 또 나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요, 시간이 이미 있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가 해서 오히려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보시면 처음이나 중간쯤 보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 그림 속으로 이미 지나간 사건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은 왜 나온 거야? 라고 돌아가 보고, 왜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은 또 아그리빠는 왜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역사를 좀 더 관심 있고 또 그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아마도 이런 좀 이제 전공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생뚱맞게 전혀 관계없이, 왜냐면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는 바벨론 이후에 뭐 헬라나 이런 역사들을 순차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과 왜 그런 헬라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이 역사가 왜 그것과 연관되었는지 본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수 있다.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언제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AD 70년. 네? 마스크를 써서 뭐라고 하는지 확 못 알아먹겠네.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BC 586년 그러면 완전히 남유다의 멸망, 이런 이제 기준점들을 좀 세워놓으시면 성경을 왜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나라가 망했어.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뭘 알을 수 있어요? AD 586년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끌려간 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기준점이 있으니까 알듯이, 이 오늘 사도행전이 언제 쓰였는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기록되지 않는 걸 봐서는 64년 전이구나. 이렇게 적어도 기준을 두시면 성경을 볼 때 좀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아마도 61년에서 63년 사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은요, 로마의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먼저 짚고 가야 되겠죠.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는요,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건 예루살렘 바로 그 가난 서평이죠. 그쪽에서 이미 갇혔을 때 2년 반 동안 있었을 때도 누가가 함께 했고, 아마도 로마에 끌려갔을 때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할 때도 누가가 함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완전한 감옥이 아니었죠. 아직 미결수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두고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옥중서신하면 오히려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메텐가 몽서에 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그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건 바울은 못 움직이지만 누구는 돌아다녀요. 누가는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31가지의 증인들의 고백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먼저 썼던 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어떻게 썼을까요? 바울하고 함께 있었지만 그 누가는 가택연금 나갈 때 본인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증인들의 고백들을 기록했던 거고, 당연히 로마에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이때 1차적으로 잘 보면 바울의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좀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은 어디서 기록됐는가? 바로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정답을 주고 얘기할 수가 있나?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루카스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 빛의 그 수치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룩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밝기를 기록할 때 룩스가 바로 루카스입니다. 곧 그 뜻이 뭐겠습니까?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성품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누가라는 그 이름처럼 굉장히 빛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막 빛나려고 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지만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루카스는 누가는요 정말 말 대신 생각을 정리해 놓은 이 기록한 성경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빛났던 사람이 누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중요할까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성경 중에요 비유대인,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누가가 이방인인데 누가가 기록한 책이 2권밖에 없을 텐데 하나는 뭐죠? 누가복음, 또 하나의 책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2 책을 기록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내용도 대단한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비유대인으로 기록한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고 그 어체도요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게 기록한 또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누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목적은 사랑받는 민경이, 사랑받는 시온이, 사랑받는 예준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실제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사랑받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예, 쉽죠. 맞아요. 사랑하는 게 쉽고요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건 내 의지겠지만 사랑받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상대방들이 감동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요 아무나 사랑한다라고 안 해요.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누가, 사랑받는 두기고 이렇게 성경에 몇 명 안 되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황 목사, 사랑받는 권사님, 사랑받는 집사님, 사랑받는 학생들이 되어야 알고 보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누구 어디 가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할 때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어느 곳을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 사역에 열매가 맺히겠지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요 잘 알잖아요. 절대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살 때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 다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사람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하면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거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많이 써야 사랑을 받는 줄 아는데 그거 오산입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공감받는 정말 그랬어. 근데 진실돼야죠. 맨날 툭하면 그랬어 하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행동은요 의미 없고요. 진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과 장례식 중 적어도 장례식은 꼭 찾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그리고 결혼식도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아가면 미리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2배로 3배로 먼저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나 바빠서 못 갔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축하나 혹은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요. 감동을 줘야 돼요. 아무도 안 갈 때 그 길을 꼭 가야 돼. 그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왜? 아무도 안 가는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 누구도 안 가냐? 나도 안 가요.
그러니 감동이 없는데요. 저는 장례식 갈 때도요, 이거 안 오겠다, 안 가겠다 싶은 데는 꼭 가요. 그럼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분의 머리에는, 황규정 목사가 꼭 머리에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사람에게 뭐 그 뇌리에 박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머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적어도 나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있고 사랑받는, 바로 그런 누구라고요?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 받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때 누가 이것을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누구죠? 1절을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발신자, 이게 기록자가 있고 이걸 발신해서 받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데오필로라고 나옵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3절, 그렇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아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라.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누구라고 나오죠? 데오빌로, 여기서는 가카라고 나왔고요. 사도행전에는 그냥 호칭이 나왔죠. 뭐라 합니까? 데오빌로요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좀 가까워졌는지,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냐면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위치에 있는 가카라고 들을 만한 이런 분인지. 그래서 누가복음이 알고 보면 속편이고, 그 다음에, 1편 나오고 속편으로 사도행전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한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대상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겠죠. 그 쓴 글 이후에 너를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알지는 모릅니다. 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을 썼나요? 간단해요.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발자취를 썼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예수님 가슴 속에 심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심어졌던 복음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써졌냐? 누가가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아까 얘기했죠. 누가가 바울을 만난 뒤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이후에 만나거든요. 그때 만나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다라고 보는데 그 뒤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느냐, 본 게 있느냐, 들은 게 있느냐 했을 때 누가는 어떻게 쓴 거예요? 바울하고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그 행적들에 대한 1, 2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걸 들었던 거고, 그 뒤에 것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건 그러기 때문에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하고 싶었던 거, 경험도 되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보지도 못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보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사건들을 본인이 듣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썼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왜 썼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누가가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일만을 했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마 증명해 내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오빌로에게 가르치고 쓰여졌다는 걸 봤을 때 아마 변증서처럼 왜 기독교가 옳고 왜 복음이 옳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전해질 것인지에 대한 변증서와 같은 책이 사도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 다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어떻게 기록됐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그리고 누가, 뭐 언제, 어디서 기록됐는지 다 살펴봤죠.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성경이 딱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쓰다 만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죠. 뭐 이야기가 더 기록된 것이 아닌데 왜 기록되어졌을까, 그렇게 끝났을까 싶은데 그건 아마도 우리에게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기록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29장을 기록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제목이 뭡니까? 8절 말씀 마지막이죠.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사람이 써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인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났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증인되지 못하고 그냥 28장에 멈췄다. 우리 교회가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성경을 28장까지, 성경을 66권까지는 잘 배우고 거듭났지만 그 이상으로 이하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멈췄다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은 아마도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행적들을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아마도 그런 먼저 총론같이 다 기록해낸 책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발걸음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일대 전환교회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대 전환교회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는 거냐? 사도 시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서 어디로 또 넘어갑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같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선교의 명령이 나왔죠. 선교의 역사가 있죠. 선교의 모델이 들어간 책이에요. 알고 보면 이건 모든 선교사의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 제1권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럼 먼저 뭘 보면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선교의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던가요? 선교할 때? 바울을 통해서 배우죠.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어도 주님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야 될 곳을 주님께 묻고 떠나는 게 선교인 거죠. 그리고 한 자리에 보십시오. 복음이 많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거나 전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해지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분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왜 놀랍냐면 12사도에 들지 않는 누가가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책들이요, 정말 현대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살펴볼 때요, 이 누가의 행적들이나 기록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뭐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뭐가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제 톡을 하면서 받는 거,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선교의 천사 같대요. 선교회의 천사. 정말 필요에 따라서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막 사진을 막 올리지 않는 건 꼭 이런 걸 바래서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잘 올리지 않으셔요. 근데 좀 제가 알 수 있게 해달라니까 지난번에 보냈던 2개의 박스가 이미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산지 교회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는 일들, 전에 보내줬던 우리의 옷들을 통해서 그 판매금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세워지고 또 대학교까지도, 이번에 원래 초중고까지만 있었는데 대학교까지도
그 선교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까지도 또 어떻게 다른 분이 하던 걸 또 다시 연합해서 하는 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사장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곳에 그런 사역을 하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분들은 도대체 그 아름다운 본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왜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 한 15년 전에 한 번, 15년이, 그쵸. 15년 전에 한 번 필리핀 바교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 선교지를. 그러니까 뭐 15년 거의 이제 뭐 15, 16년이 다 돼가는데 아마도 그 중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진에 나랑 함께 봤던 분이 한 명 있더라고. 제 기억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외에는 아마 황 패스톨,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거기는. 아름다운 본교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런 것처럼 누가 더 본인이 직접 뭐 그렇게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선교가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 책에 이곳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책이고요. 근데 이 누가가요, 잘 보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누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바울을 만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 안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유명한 의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기억한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묘지도 없어질 텐데 뭐 족보도 없어질 텐데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누가가 그 이름대로 빛날 수 있었던 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아주 빛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이 그저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러니까 모임 중에도 그런 모임들 되게 많죠. 밥 먹는 모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집에서 혼자 밥 먹지. 돈도. 그러니까 가서 수다 떨라고. 무슨 수다인지 뭐 뻔히 알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 밥 먹다 보면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교회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교회 이야기, 좋은 얘기인 건 아는데 결론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만남을 가져도 유익한 만남, 가치 있는 만남, 어떤 만남처럼 바울과 누가가 만나는 만남처럼 역사적인 만남이 돼야죠. 내가 누구 권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이렇게 적으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되려면 당연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전도하다 만났을 것 같죠. 근데 정확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바울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죠.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안질이나 간질이나 분명히 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터키 그 지역쯤 1차와 2차 전도의 여행쯤 지났을 때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좀 유명한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왜 유명했냐면 드로아예요. 실제 제가 가봤어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의술에 사용했던 그 칼하고요. 그 돌로 깎았는데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도 이미 뇌 수술한 그런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집도했던 칼, 그리고 의족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다 만들어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나 싶지만 아마도 드로아 쪽에서 이 바울이 의술을 배웠고 굉장히 명의로 떨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가 아니라 버가모 쪽이죠. 버가모 쪽에, 그게 왜냐면 터키 서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공부하고 유명했는지 드로아쯤에서 바울하고 만났던 거거든요. 아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술이 좋은 사람인데 그분을 좀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근데 이 양반을 만났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고맙잖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뭔가 잘해주면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설마 촌지를 주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뭘까요? 아마도 바울이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더니 누가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아하, 이게 얼마나 내가 몰랐던, 사람을 병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았던 게 누가였던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누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누가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나치게 겸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도요, 자기의 이야기를 거의 기록하지 않죠. 누가도 보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요. 뭐라고만 나옵니까? 그저 16장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함께 있을 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이런 의사가 되고 내가 이런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혼을, 이 영혼을 그들에게 전하고 고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보십시오. 의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지만 목사 시킨다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맨날 의사, 맨날 변호사, 판사 이것만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근데 1장은요 특별히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크게 스토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 봅시다.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가 분명히 나오죠. 대상이죠. 누구에게 썼냐? 데오빌로가 그에게 쓰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어디서? 누가? 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행전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먼저 동일한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보고 와라. 복음서를 보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3절에 자 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얘기했죠. 모였을 때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몇 명이나 그들과 함께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직전 승천 전에 모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승천한 그날에 일시적으로 보인 형제들은 일단 5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계산 안 해봤죠? 오순절과 유월절 사이에 며칠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나는 정답 주고 항상 얘기해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며칠이 들어가 있겠어요? 순이 10이란 뜻이에요. 1순 그러면 10이고 2순이면 20이에요. 오순은 며칠을 얘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5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던 장면들이 있고 나서 갔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죠. 뭘 생각 안 하냐면, 잘 보시면 6월절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왜냐면 그 2장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들이 헬라나 뭔가 로마나 그레데나 먼 곳에서 15개국에서 왔던 것을 보입니다. 그렇게 먼 데서 왔는데 50일이나 있었다고요? 오는데도 3달, 4달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오순절, 지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까지 있었냐?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 올 수 있는 거야. 알고 보면 2번, 3번 오면 좋은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이 넘는데 여러분 매년 올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인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지만 내가 언제 또 갈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평생에 한 번 가니까 6월절 섬길 겸 뭐까지 섬기고 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까지는, 초막절까지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오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은혜인 거지. 그날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승천까지도 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돌아가고요. 500 몇 명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500여 명이 남았다.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도 한 100여 명 돼요. 재적적으로 보면. 그런데 교회가 좀 힘을 내려면 적어도 한 300명, 500명 정도는 돼야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은요. 아직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조금 남에게 나눠줄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500여 명 정도가 승천을 받다라고 보면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숫자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났지만 어떻게 오순절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까지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뭘 본 겁니까?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정확히 모르죠. 약속한 게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거기 예언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한 것은 어떻게 보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그때까지 너희들 일단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하신 것, 곧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있을 텐데,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분께서 성령 세례, 비둘기같이 내리셨던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계실 땐 성령 세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의 성령 세례를 이제 받으라 하셨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십시오. 이거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 형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했냐면 이런 성령을 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리에는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6월절이 아니라면 지금 오순절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이때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한 거 아닌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은 오늘 주제성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동사 8절의 끝에 보니까 되어라 되리라.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 아니요. 되리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했더니 웬일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 다시 기대했죠.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또 기웃 빠지는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 제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알고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또 김새했을 거야 아직은. 승천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김새인 거예요. 왜? 이들의 머리에 유대교의 머리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땅을 그냥 이 로마 가운데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도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 말을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은 건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은 거예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어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지만 못 알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럴 때 뭐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고,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적어도 아름다운 본계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죄지었던 인간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다 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왜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의 문제였고, 왜요? 이 창조주의 뜻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결론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있나 없냐? 아직 여러분이 젊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보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길 바래. 없길 바라셔도 결국은 계신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뒤에 가서 후회받자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복 있는 자들에겐 구원이지만 없는 자들에겐 심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하셔야지 설득을 뛰어넘어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길이겠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름에 가리었었던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구름에 가리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우편에 내 좌편에 한 자리하고 너가 무슨 장관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델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속담이 나온 게 있잖아요. 닭 쫓던 게 다 그 꼬라지가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한 자리 얻고자 3년을 따라다녔는데, 혹인화해서 다시 따라다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와 본질을 모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람이겠습니까? 센스 있어야죠.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항상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에서 두 천사를 봤는데 또 누가 한 분이 계셨어? 천사인 줄 알았더니, 동산책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죠. 여기도 바로 센스 있게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온다라고 믿었는 줄 압니까? 어디로 제일 먼저 오실까요? 감람산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스가랴서에도 여러분 심판할 때 주님께서 감람산에 다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리 하나 이렇게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빨리 만나고 부활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명당은? 여러분도 묻히려면 감람산에 묻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요만한 돌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냐면 1000만 원 정도.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묘지 쓰는데 1000만 원인 거죠.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 밑에 그 아마 황금돔 사진 이렇게 잘 보면 그 밑에, 성벽 밑에 보면 다 무덤입니다.
왜 거기다 무덤 쓴다고요?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그쪽에서 뭐 한다고요? 아마 자기들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두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 그게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거기서 맞이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초림이든 재림이든 예수님은 빨리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한 1km 내입니다. 가깝지는 않은데 좀 멀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감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도림까지, 아니 대림역까지 걸어가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있으니까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죠. 1km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깝지는 않은 건데, 가깝다고 하니까 우린 가까워요. 요 근처죠. 거리공원 정도. 요 정도가 가까운 거죠. 어쨌든 뭐 가깝다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인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디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것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한 명 빠졌는데 누구죠? 한 명 빠졌어요. 또 유다 나오니까 이 사람이 또 가룟 유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 그 유다 아닙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랑 가룟 유다는 달라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야고보도 있고, 아마도 뭐 다 있었겠죠. 요셉도 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에만 힘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 어디서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성경 가운데 여기 기도에 전념해서 주님이 가신 것을 보더니 그들이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랬더니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좀 생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직 성령이 강림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보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 승천과 부활, 그 전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 보면 제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본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뭐 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뭐 하던가요? 부활한 걸 봤는데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요, 부활의 주님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까지 볼 수 있는 승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신 주님까지 보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셨다는 얘기가 정확히 그들에게, 아하, 그분이 가셨다는 건 위에서 온 분이라는 것이 확실했고, 가셨다는 얘기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또한 그들의 마음에 확실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달라졌던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한 것을 기다리게 했던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변했던 것은 아마도 승천 이후에 달라졌던 것 아닌가. 8절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로 올라가셨잖아 했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려오셨던 분이고, 올라가셨으니 다시 뭐 한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 성탄절 중요시하지만 알고 보면 승천절, 이 오순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 아마도 이런 절기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그 승천절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응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냐? 17절에 봤더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지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은 30냥에 곧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창자가 다 흘러져 떨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조금 그래. 앞에는 시편 69편이고요. 뒤에는 시편 109편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기 마음에, 다시 말해서 다윗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을 저지하냐면 그 직분들을 타인들에게 취하게 해달라고, 불의의 삭스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직분을, 그런 일들을 했으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태도 조금 이런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성취가 아닌데 쓴 구절들도 있고, 베드로도 이런 구절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린 정확히 봐야 되니까 이게 예언의 성취냐 아니냐 볼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된, 너무 많이 가셨어요, 베드로 형님이.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여기 보니까 제자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를 하나 채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채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배워야 돼요. 이번에 6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아마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죠.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뽑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선거를 해요.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게 뭐죠? 국회의원 중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대통령 출마를 해서 그곳에 국회의원이 없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보궐이라는 건 뭐냐면 그곳에 그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11명, 12명인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하나를 채워 넣죠. 보궐선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거 잘 기억해 주면, 보궐선거가 뭐야? 맨날 이러지 마시고, 제자 12이었는데 한 명을 채워 넣는 게 보궐이던데 그 선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보궐선거구나 라고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 뽑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뽑는 조건을 세웠어요. 아무나 뽑던 거 아니었죠.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적어도 보니까 120명 문도 중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락방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제자를 뽑을 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날 우리가 제일 좋은 선물은 뭡니까? 효도 선물은 용돈? 안마기? 보약? 아니요. 복음을 전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정에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용돈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두려워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일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하는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조건 가운데 한 120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추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인데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26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렇죠. 사도 한 명을, 이거 원래 알고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누가가 12명을 채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채우는 시비가 많죠.
12장로, 12지파, 12제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꼭 12.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는요, 구약의 대표성의 인물을 얘기하고요. 또 신약의 대표 12지파는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일부러 10일을 꼭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을 채웠는데, 채우는 장면이 되게 재미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투표할 때 이런 방법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장로님을 또 세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울 때 어떻게, 원래 투표가 필요합니다. 투표를 할 때 어떻게 뽑죠?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와야 되죠. 이분이 어떤 조건이 걸린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번에 한 사람 밀어줍시다 하면 문제가 꼭 생겨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될 만한 조건을 주고 될 만한 분 3명씩을 추천하는 거야. 이름을 쓰는 거야. 투표할 때 3명을 쓰는 거야. 황규정 이렇게 쓰는 거죠. 알고 보면 김시온, 김민경, 황예준 이 셋 중에 우리 반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다득표자가 나오겠죠? 그럼 다득표자 2명을 뽑아놔요. 그 중에 딱 뽑았더니 나이가 한 사람이 월등히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비슷해. 그때는 마지막 오늘 26절에 했듯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비 뽑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잘 생기지 않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신주주의고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중심이에요? 일 중심 아닙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뽑힌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사람. 이름상으로 보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좋은데. 근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근데 이 마띠아가 마지막에 보면 그 또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을 뽑거나 어디 안에서 뽑을 때 항상 교회가 인사가 잘 되면, 잘못되면 인사불성됩니다. 그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어떤 표결을 할 때도 지혜롭게 잘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되어라? 아닙니다.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이 근데 성령이 안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증언하지 않고 증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 증인은 증인의 역할이 없으므로 데려가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떠나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는 인생 또한 증인이요, 마무리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증언할 건가, 어떻게 증인될 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열매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 매번 기도하십시오.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맨날 내면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거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요. 진짜 기도하실 건 이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 거 채우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항상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듯이 증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